오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참 어렵고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할 말은 처음부터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늘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없어요. 복 받아라,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자식들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설교보다도 또 우리가 한쪽으로는 또 이런 설교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말하기가 참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숨겨놓고 말하지 않은 것은요, 그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이 들으실 때 또 읽으실 때 조금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으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똑바로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이 교회가 하늘나라에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아예 전혀 안 믿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함께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땅에서 자기 세력을 점점 확장하고 있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지배하던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고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고 속으로 결심하고 사단 나라의 호적에서 자기 이름을 빼내어서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호적을 올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이 땅에 우리가 적을 두고 살고 있지만 우리 영은요, 이 세상을 이미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신분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린 더 이상 사단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에 지배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잠깐 있다가 죽는 인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절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히 사는 백성들입니다. 저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교회 광주무등교회 역시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요, 알아듣기 쉬운 평범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늘 비유의 말씀으로 쉽게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하루는요,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아마 지금과 같은 봄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씨를 뿌리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는 굉장히 좋고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땅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농사짓는 모습을 늘 이렇게 눈만 뜨면 농사짓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많이 접할 수 있었을 겁니다. 봄이 되면 종자가 될 만한 좋은 씨앗을 밭에다가 열심히 뿌리지 않습니까? 막 흩어서 이렇게 탁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는 뭐 길가, 뭐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옥토에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 뿌려버립니다. 씨앗을 뿌리고 나서 3, 4일만 지나면 곧바로 이제 파릇파릇하게 움이 막 땅에서 돋아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씨를 뿌린 농부는요, 정말 신이 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좋은 씨앗을, 좋은 씨를 이 땅에 뿌렸으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많이 맺겠구나 라고 하면서 아마 신이 엄청 났을 겁니다.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요, 어릴 적에 경험을 해봐서 잘 압니다. 좋은 씨앗을 심었으니까 당연하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기대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인 하나가, 종 하나가 논밭을 둘러보고 와서는 이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님, 얼마 전에 우리가 밭에 나가서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막 들쑥날쑥 가라지가 너무나 많이 났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주인은요, 아주 태연스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거 사탄이 와가지고 뿌린 거야. 사탄이 와서 뿌렸구나. 그런데 또 한두 달이 지나가고 종들이 밭에 나가 보니까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데 이젠 장난이 아닙니다. 막 자라져 있는 겁니다. 가라지가 훨씬 더 많이 자라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돌아온 종들은 또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이제 아무래도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저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가라지 뽑으려다가 나중에 함께 곡식까지 뽑히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그냥 같이 자라도록 가만히 두어라. 그랬다가 나중에 곡식이 익어 추수하게 될 때 우리가 곡식과 가라지를 추려가지고 곡식은 곡간에 우리가 넣을 것이고 또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면 불에 넣으면 돼. 이렇게 주인이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드신 이 비유의 말씀, 이 비유를 금방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그 가라지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37절 말씀 볼까요? 37절. 우리 마태복음 13장 3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해설을 설명을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3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뭡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사람들을 불러내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한번 볼까요? 38절 다 같이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밭은 뭐라고요? 세상을 가리키고, 또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들, 아들들을 가리키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전도하실 때 바로 즉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게 된 사람들이 곧 좋은 씨이고 천국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나레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영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도 영접하는 것이고요, 복음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영접하는 것이고, 믿음도 영접하는 것입니다. 거부해버리면 그게 내 속에서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자라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영접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라지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가라지는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을 가리키고 밭에 가라지를 와가지고 심은 자는 원수 사탄마귀, 사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시 이 밭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오게 되어 있지만 사단은요, 자기들의 자녀들인, 악한 자녀들인 그 가라지도 교회 안에 함께 모른 척하면서 은근슬쩍 슬며시 들여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은 이상한 말씀을 그 뒤에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은 교회 안에 은근슬쩍 슬며시 들어온 사단의 자식을 그냥 그대로 건들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같으면 당장에 뽑아가지고 버려야 될 것 같은데, 당장 너 나가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신 나가시오, 여기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읽으실 때 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되셔요? 예수님 이 말씀이? 저만 보지 마시고 좀 표정을 지어보십시오. 이해되셔요? 안 되셔요? 예, 안 되시죠? 저도 이해 안 됐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두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가르시고 또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를 구별하시는 그날이, 그때가 오게 되면 예수님이 천사들을,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 그때 그 막 웃자라 가지고 이렇게 곡식들을 막 힘들게 했던 그 가라지들은 전부 다 거두어 가지고 불에다가 휙 하고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곡식들만, 알곡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들도, 밭에 가보면 가라지가 자란 것처럼 가라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두어내어 불문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인자가, 이 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가 이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이 가라지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까 그 풀무불에 던져진 가라지들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풀무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2절에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풀무불이 한마디로 지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 너무 좋지요. 천국 너무 가고 싶으시죠? 천국도 있으면 뭐도 있습니까?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 풀무불이 바로 지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너무 안 합니다. 맨날 복 받아라, 형통하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면 뭐 잘 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앞으로 장차 가라지들은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서 거기에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슬피 울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곡식들은,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43절에 한번 볼까요? 43절, 우리 곡식들, 의인들, 43절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예, 알곡들은,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 저 천국에서 뭐와 같이 빛난다고요?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들, 곡식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곡식들은, 의인들은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마치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요, 절대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그냥 좋으라고 지어서 낸 말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시간 직접 설명해 주시고 하나하나 해설해 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는요, 이 교회 안에는요,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참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가라지도 분명 같이 섞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논밭에 보면 뭐 이렇게 피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것처럼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곡식이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뭐 보이진 않지만은, 알진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사단의 자녀들도 분명히 우리 중에 있다는 겁니다. 같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게 하고 너무나 슬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요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우리 광주 무등교회 안에는 그러한 가라지가 정말 없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잘은 보이지 않지만은, 잘은 알 수는 없지만은 가라지들도 분명히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절대 가라지 없어, 믿고는 싶지만은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게 되고 잘못되면 가라지가 당연하게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는 절대 결코 이와 같은 일이 없기를 늘 기도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곡식과 가라지가 늘 함께 있고 자라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늘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누가 사단의 자녀들인지 구별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하는 겁니다.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봐서는 그 사람이 정말 진짜인지 또 가짜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은 사단의 자식, 가라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의 자녀, 저 사람 천국 갈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볼 때, 다른 사람 볼 때 판단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다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놀라지 않다고 분명히 지옥에 갈 사람인데 천국에 와 있는 거 보고 놀라게 되고,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갈 사람인데 지옥에 있는 거 보고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구별하시는 최후의 심판자는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절대 그 사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만 그저 주여 주여 걸어다니면서도 주여, 건들기만 하면 주여 주여,
하는 것만 봐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짜 신자라고 할지라도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나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도 믿지 못합니다. 목사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직분이 그것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헌금 아주 많이 드리고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간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너무나 엉터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그냥 이렇게 보여지기로 하는 분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신앙생활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말세 지말일수록 더욱더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더 열심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가라지의 영향이나 유혹에 받지 않도록 늘 단단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잘 믿으셔야 됩니다. 저녁 시간에 피곤한데 저녁 시간에 나오시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나왔으면 이왕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